우리 1절과 2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지요.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 문에 두는 자라. 지금 누구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걸까요?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고 있는 베드로와 요한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걸까? 아니면 성전 미문에서 날마다 구걸하고 있는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지금 이 사람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걸까? 분명히 두 이야기의 공통점은 성전을 중심으로 성전에 들어갈 수 있는 자와 성전에 들어갈 수 없는 자를 비교하면서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분명한 것은 지금 이 요한복음의 저자가 누군가에게 초점을 맞추고 무슨 이야기인가를 하고 싶은 것이죠. 그래서 도대체 베드로와 요한이 능력을 베풀어서 치료됐다는 말을 하고 싶은 것인지, 아니면 날 때부터 걷지 못했던 안진뱅이가 나았다는 기적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이런 이야기를 한 것인지, 우리는 이 시선의 초점을 성전으로 돌려야 합니다. 왜냐하면 성전에 계신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사건을 보지 못한다면 지금 성전에서 애타게 기다리고 계시는 바로 그 하나님의 마음을 찾아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성전에서 누구를 애타게 기다리고 계실까? 오늘 이 질문은 이 본문을 풀어가는데 굉장히 중요한 핵심 키워드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애타게 기다리고 있을 사람이 누군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성전에 들어올 때마다 우리 자신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성전 안에 언제든지 들어올 수 있는 나를 하나님이 보고 계실까? 아니면은 지금 성전 밖에서 성전 안에 들어올 생각도 없고 성전 안에 들어오고 싶어도 들어올 수 없는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내 주변의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이 관심이 있을까? 이 본문을 시작하면서 매우 중요한 질문이라고 봅니다. 자, 이제 두 사람이 극적으로 만났어요. 베드로와 요한 사도 그룹과 또 나면서부터 안진뱅이인 이 사람이 서로 만났습니다. 우리 한번 3절부터 6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을 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3절부터 6절까지의 내용을 잠깐 보면은요, 지금 두 사람이 성전을 앞에 두고 서로 주목해서 보았다. 그러니까 두 사람의 관심사가 이제 주목했다라는 말 속에 나오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사람의 관심사는 뭐였느냐? 3절에 보니까 구걸하거늘. 그러니까 지금 그가 성전 앞에서 받고 싶었던 것은 뭐냐면 돈 몇 푼과 먹고 싶은 식량이에요. 나면서부터 안진뱅이였으니까 지금까지도 안진뱅이인 겁니다. 그의 삶은 늘 똑같았습니다. 날마다 왔대요. 날마다. 그 말은 그래도 세상 사람들보다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더 선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교회 앞에서 날마다 구걸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 앞에서 그가 갖고 싶고 받고 싶었던 것은 구걸이었습니다. 그것에 반해서 6절에 가보면은요,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앞에서 주고 싶었던 게 있어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그러니까 베드로는 지금 은과 금을 주고 싶은 마음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주고 싶었던 것은 무엇이냐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 말을 주고 싶었어요. 이 말을. 그래서 한 사람은 성전을 통해서 구걸하고 배고픔을 채우는 그런 장소로 성전을 이해합니다.
그런데 또 한 사람은 성전을 통해서 예수님의 이름을 전할 수 있는 장소로 이용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전에 올 때마다 우리는 다 받고 싶은 게 있어요. 또 주고 싶은 게 있어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뭘 받고 싶으세요? 무엇을 주고 싶으세요? 우리들은 은과 금을 받고 싶고 은과 금을 취하고 싶은 마음도 있습니다. 오늘날 기독교는 많이 부패한 건 사실이죠. 여러분, 성경에 비추어 볼 때 우리 전체적인 한국교회의 분위기는 무엇인가 성전에서 받으려고 하는 마음들이 실제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실망하는 이유도, 무엇인가가 자꾸 넘어지는 이유도 그 받고 싶은 것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좌절됨으로 인하여서 오는 그런 실망과 시험거리들이 실제 존재한다는 것을 우리 자신들은 알고 있습니다. 이제 베드로가 이 사람에게 주고 싶었던 예수는 어떤 예수였는가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베드로가 이 안진뱅이에게 주고 싶었던 예수는 바로 나사렛 예수였어요. 나사렛 예수. 그런데 여러분, 우린 지난 시간에 사도행전 2장에서 오순절날 성령이 강력하게 임하여서 베드로가 일어나서 죽은 자를 살리신 예수님을 담대하게 증거한 그 예수님을 알고 있어요. 그런데 하필 나사렛 예수를 전했어요.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말이 굉장히 그 지역 사람들에게는 불쾌한 대화예요. 왜냐하면은 우리 사도행전 2장 쪽에 가보면은요, 24절 쪽에 가보면은 하나님께서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려내셨다. 그러면서 부활의 예수님을 이야기해요. 부활의 예수님. 굉장히 멋진 분이시죠. 그리고 32절에 가보니까 우리는 바로 이 부활의 증인들이다. 우리가 직접 그분이 죽었다 살아난 것을 봤다. 이런 아주 강력한 예수님을 전하고 있어요. 2장 33절에 보니까 그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앉게 하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 주셨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왕적인 통치자, 왕이시다.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2장 36절에 가보면 그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만들어 주셨다. 바로 메시아가 되게 하셨다는 것이죠. 메시아라고 하는 말과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은 똑같은 얘기예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메시아라고 하는 히브리어로 사용하고 있지만 신약에서는 헬라어로 바꿔가면서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우리의 통치자가 되신다. 자, 이제 한번 이런 질문을 해봐야 돼요. 예수님을 드러내는 그 많은 단어들 중에 부활의 주님도 있고 왕이신 주님도 있고 절대적인 권위를 가지신 주님도 있고 메시아이신 주님도 있는데 왜 하필 나사렛이라는 단어가 주는 부정적인 의미는 굉장히 커요. 제가 한번 이렇게 사전을 한번 찾아봤어요. 그래서 이렇게 짜집기를 해보니까요. 나사렛 지역 자체가 촌구석 이미지를 가지고 있어요. 아주 시골이에요, 시골. 1세기 유대 공동체에서 나사렛은 가장 변두리에 있는 시골 마을이었어요. 거기에서는 경제도 문화도 종교도 존재할 수가 없는 그런 곳이었어요. 여러분, 종교의 중심지는 어디예요? 경제의 중심지는 어디예요? 예루살렘이죠. 예루살렘에서 가장 멀리 있는 저 꼭대기 변두리가 바로 나사렛이란 말이에요. 오직했으면 여러분 잘 아시죠? 저 예수님을 얘기할 때 요한복음 1장에 가봤더니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그냥 나사렛이라는 말이 나오는 순간 그냥 포기해버려. 그런 곳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나사렛이란 말 속에는 메시아로 기다리고 있었던 그 사람들에게는 전혀 맞지 않아요. 적어도 우리를 구원해 주실 메시아라면 적어도 그분은 다윗의 도시인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어야 돼요. 그리고 왕적인 혈통에서 태어났어야 돼요. 더 나아가서 그리고 정치와 종교의 중심지인
이 베들레헴을 중심으로 움직였어야 돼요. 그런데 왜 터무니없이 나사렛이라는 이야기를 썼을까? 메시아의 모든 질문에 의문을 제기하고 믿을 수 없게끔 만드는 것이 바로 나사렛이에요. 한번 여러분, 왜 이런 나사렛이라는 말을 썼을까? 베드로가 이것을 썼을 때 실수로 썼을까? 그냥 왕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아주 멋있잖아요. 부활하신 주님의 권세로 일어날지어다. 너무 멋있는 얘기거든요. 근데 시골에 저 구석진 곳 그 지명을 얘기하면서 그 별 볼 일 없는 나사렛이라는 이름에다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넣어버렸어요. 이제 한번 왜 이렇게 나사렛이라고 하는 아주 수준 이하의 단어를 써서 그 병자를 치료했을까? 한번 우리가 살펴가면서 여러분과 제가 또 주님의 뜻을 발견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 7절, 8절 한번 읽어봅시다.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이 8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의 큰 그림이 나와요. 그게 무엇이냐면은 너희들이 오랜 시간 가볍게 여겼고 천하게 여겼던 이 사람이 잃어버린 하나님의 백성이란다 라고 하는 사실을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8절에 보면은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함께라고 하는 말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도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길 원하셨던 거예요. 언제부터요? 나면서부터요. 나면서부터. 그러니까 이 함께라고 하는 말 속에서 이 사람은 성전으로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 겁니다. 할렐루야. 그전에는 자격이 주어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자격이 무엇이었느냐가 중요해요. 수준 이하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성전에 들어간다 못 들어간다라고 하는 1세기 유대 공동체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신앙적 가치관은 저 사람은 성전에 들어와도 돼, 저 사람은 성전에 들어오면 안 돼 라고 하는 그 가치관이 나면서부터 안진뱅이라고 하는 신체적 조건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함께 성전에 들어갔다라고 하는 말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잃어버린 백성이었구나라는 것이 확인되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8절 말씀에 또 보면은요, 하나님을 찬송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이 찬송을 받으실 수 있었다, 받고 싶으셨다라고 하는 뜻인 줄 믿습니다. 언제부터 이 사람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은 찬송받고 싶으셨을까요? 날 때부터였습니다. 하나님의 큰 그림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한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성전이라고 하는 곳은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에 초점이 맞춰져요. 하나님의 큰 그림을 바라보지 못하면 저 사람은 성전에 들어와도 좋은 사람, 저 사람은 성전에 들어오면 절대 안 되는 사람, 그 기준을 세우는 일에 바빠요. 그런데 하나님의 큰 그림을 알고 나면 내가 부족한데도 구원을 받았듯이 저렇게 형편없는 사람도 나처럼 구원받아야 될 사람이지 라고 하면서 여러분과 저의 마음이 오픈된 마음이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나사렛 예수를 통해서 기적을 일으켜야만 했던 그 목적이 있습니다. 반드시 나사렛 예수여야 했어요. 다른 예수였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사렛이라고 하는 단어를 굳이 그 위대하신 예수님 앞에 썼던 이유는 그 분명한 목적이 9절과 10절에서 나옵니다. 우리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9절과 10절입니다.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나사렛 예수를 통해서 기적을 일으키신 목적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마음은 특별한 사람이 아닌 낮고 천한 자들까지도 구원받기를 원하고 계시다는 것을 기득권 유대인 성도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2장에서 나타난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잠시 봤어요. 그런데 그렇게 죽음에서 살리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유대의 기독교인들은 그것을 성공주의로 이해하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다라고 하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그 유대인들은 특권의식으로 보는 거예요. 나나 되니까 구원받지. 죽었다가 살아나신 그 예수님은 우리에게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성공을 주시는 분이시지. 그럼 이제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사도행전 2장에서 그 많은 사람들이 3,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모두가 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성령을 체험했는데 문제가 뭐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기 전에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사람에 대한 생각과 성령을 체험하고 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바라보고 있는 사람에 대한 생각은 변하지 않은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성령 받기 전의 모습은 주님을 사모하는 모습이었고 주님을 사랑하는 모습이었는데 성령을 받고 나니까 더 성령이 충만해졌는데 변하지 않은 한 가지가 있었어요. 고정된 가치관이었어요. 왜냐? 나면서부터 앉은뱅이인 그 사람은 어디에 앉아 있었습니까? 성전 앞 미문이라는 곳에 앉아 있었습니다. 어느 누구도 신경을 안 썼어요. 그 사람마저도 하나님 백성이라는 생각을 하는 생각이 2장에서 성령이 폭포수처럼 임했는데도 아무도 갖지 못했어요. 베드로가 이 사람을 보면서 주목하였다라고 하는 말은 바로 그 초점을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스쳐 지나갔는데 베드로는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신경을 곤두세우고 주목해서 하나님의 눈으로 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유대 공동체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변하지 않는 가치관, 적어도 구원은 유대인 정도는 돼야지, 적어도 구원은 우리 가문 정도로 역사와 전통을 가진 신앙 집안은 돼야지, 저런 하찮은 이방인들, 하찮은 저런 육신적인 어떤 옳지 못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안 돼. 이것이 성령이 충만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 속에 자리하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3장에서 지금 밝혀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의 마음속에 이런 모습이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오늘 이 시간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과 저의 속에 있는 잘못된 고정된 가치관을 완벽하게 내려놓는 시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성도를 바라보는 시각과 성도를 대하는 태도가 구분되어져서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벌써 한꺼풀 접고 들어갑니다. 에이, 저 사람은 뭐 무슨 대화를 해도 안 될 거야. 워낙 고지식하니까. 아무리 기도를 하고 성령이 충만해도 그 뼛속 깊이 들어가 있는 바로 고정관념을 완벽하게 부셔뜨리고 내려놓고 포기하지 않는 이상 여러분과 저는 성령 충만할수록 더 위험한 정죄의 사람들이 되고 맙니다. 자, 이들은 지금 무엇을 보고 놀라고 있느냐? 10절에 보니까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걷는 것을 봤다는 이야기는 걷지 못할 사람이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을 보았다는 것은 이 사람은 하나님과 상관은 없다라고 느꼈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랄 일이 생겼어요. 저 사람이 걸어? 평생 못 걸을 건데 저 사람 입에서 찬송이 나와? 설마 이런 낮고 천박한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일 리가 없을 텐데 그 얘기입니다. 완벽하게
그들의 고정된 가치관 속에서 사람을 보고 있었다는 걸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보세요.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구걸하는 사람.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있었다. 그러니까 나와는 본래부터 다른 부류의 사람이라는 거죠. 왜? 본래부터 그 사람은 천한 사람이었으니까. 본래부터 그 사람은 구걸이나 하면서 사는 사람이었으니까. 그래서 나는 본래부터 무시해도 되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에게서 일어난 일로 인하여서 무슨 뜻이에요?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도저히 뭐 이건 기적이다 이런 의미보다도 아니 왜 저런 일이 일어나는 거야 하필 저 사람에게 그 얘기입니다. 성령이 충만해도 고정된 생각까지 순식간에 변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이 높아지고 교만해지려고 할 때마다 우리의 시선은 어디로 가야 될까요? 낮고 천한 나사렛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얼마나 마음이 높아져 있는지 모릅니다. 저는 오늘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큰 기적을 베푸신 이 사건은 첫 번째는 잃어버린 백성을 되찾아 오시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셨어요. 내 백성이 성전 앞에서 다시 말해 생수의 강이 콸콸 흐르는 그 앞에서 목말라서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너무 많은 생수를 먹어서 나태해지고 게으를 정도로 그렇게 생명을 먹었는데 이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은 성전에 들어갈 수도 없어서 바로 그 사람을 찾아내시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 오늘 이 기적장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기적을 베푸신 것은 이들의 잘못된 가치관, 잘못된 신앙의 고정관념을 변화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었어요. 여러분과 저는 변화돼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 속에 있는 잘못된 생각들이 실제 있습니다. 기도를 한다고 사라지지 않습니다. 우리들은 의도적으로 예수님께서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고 그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도 함께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계속해서 고급적인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사렛 예수를 만나기보다는 부활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왕으로 오시고 메시아이신 그 예수님에게만 취해 있어서 우린 나중에 술 취해서 진짜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놓치고 말 거라는 것을 여러분 조심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 한번 이번 주에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이번 주에 여러분 이런 마음으로 한번 우리가 세상을 한 주간 살아가 봅시다. 그동안 무시했거나 거리감 느꼈던 사람을 찾아가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대하기. 지금 다 머릿속에 생각나시죠? 아유 저 사람 같잖아. 아우 저 사람 함부로 대해도 돼. 그 사람 한번 찾아가서 하나님 마음으로 한번 대하는 한 주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내 삶의 현장에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실제 행동으로 드러내 봅시다. 그래서 안진뱅이가 일어나도록 한번 해보세요. 좌절했던 사람이 내가 나사렛 예수의 낮은 자의 이름으로 갔을 때 내 말 한마디를 듣고 내 행동을 보고 내 사랑을 보고 그 사람이 안진뱅이 위치에서 뻘떡 일어나서 고마워요, 감사해요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한 주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매일매일 기도하면서 고백해야 됩니다. 하나님, 높은 예수만 믿지 않게 하시고 저 낮고 천한 나사렛 예수도 나의 주인이 되셔서 이제는 낮은 자들의 삶 속에까지 들어갈 수 있는 능력을 내게 주옵소서. 여러분 그런 한 주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한번 이렇게 기도해 보지요. 하나님, 때가 당연하다고 여겼던 편견을 깨뜨리고 나사렛 예수가 보여주신 하나님의 마음으로 보게 하소서. 우리 그 공동체가 낮은 자, 멀어진 자까지 품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그들이 성전 안에서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소서. 베드로와 요한처럼 사람에게 기대지 않고 가진 것 없어 보일 때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일으키는 믿음을 주옵소서. 여러분 편견을 깨트리는 그런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속에 너무 많은 편견들이 있어요. 우리가 편견 없이 무엇인가를 하기 시작할 때 여러분과 저는 이미 나사렛 예수가 돼 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 이것이 나의 간증입니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이것이 나의 간증이 되게 하십시오. 나사렛 예수가 나의 간증이 되게 하십시오. 낮은 자의 하나님이 나의 간증이 되게 하십시오.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찾